지난 주간에 기도했고 그 전 주간에 제 5주일 문답을 함께 보았는데요.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아마 기억이 좀 희미하실 텐데 이런 몇 가지 모델들을 보여드렸어요. 그림이 너무 복잡하고 안 보였던 것 같아서 다시 좀 그려왔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저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저게 원래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나오는 그림인데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기에 적합한 것 같아서, 중보자에 대해서 말하기에 적합한 것 같아서 이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모델은 단일신 모델이라고요. 삼위일체가 아니라 그냥 신, 창조자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그런 그림을 저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렇게 내가 하나님께, 창조자 하나님께 그냥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동양 종교의 사상이고 또 뉴에이지의 사상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열심히 마인드 컨트롤하면, 또 훈련하고 명상하고 공부하면은, 그 사람들 말로 공부한다고 합니다. 공부하면은 창조주 하나님께, 신에게 나아갈 수 있다.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들어오시면서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델인데요. 굉장히 이단적인 모델인 거죠. 우리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미, 남미 단기 선교 가보면은 되게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 제호바, 여호와, 하나님, 파더가 그 얘기만 하면서 시편 말씀만 계속해서 늘 교회에서 설교하고 그러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신앙생활을,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단적입니다.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적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 참 그림 잘 된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들이 살면서, 밑에 라인이 우리들의 삶의 타임라인입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어느 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복음을 전해 들은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해 듣고서 그 다음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많은 복음주의자들의 경험적 모델입니다. 이것은 앞에 것과 사실상 거의 다르지 않은 비성경적인 모델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마치, 그래서 지난주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원더랜드 같은 데 가면 입장할 때 이렇게 팔찌 끼워주니까 그거 하나만 딱 받아가지고 있으면 아무 때나 뭐 이렇게 놀이기구 탈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번 영접하면 그 다음에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모델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면 지워버리십시오. 삼일체의 모델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 그림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동그라미가 떨어졌네요. 저 파란 지저스 크라이스트 동그라미, 철치 동그라미가 붙어야 되는데 제가 맥에서 작업해서 윈도우용으로 옮기다 보니까 저렇게 떨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저기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삼위일체적 모델인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림으로 어떻게 그려도 좀 이상할 겁니다. 어떻게 그려도 부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머리로 이렇게 도형으로 기하학적으로 구현해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근데 최대한 구현해내자면은 저렇게 파더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혹은 함께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나님을 이루고 계십니다. 세 분의 하나님의 독특한 위격이 있으시지만 그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교제 가운데 우리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래서 파란 동그라미 두 개가 붙어야 되는데 그림이 잘못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성부 하나님께 들려줄 수 있는 것이고, 이 예배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 중에 나중에 사도 바울 편지 읽어보면은 눈여겨보세요. 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in Christ. 그 표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의미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약속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저 그림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공동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올바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까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그 연합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질문과 대답들을 조금 살펴볼게요. 6주일째 나오는 질문과 읽어봅시다. 시작.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십니까? 지난주 했던 이야기를 이제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분, 그분은 왜 인간이셔야 합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참 인간이십니다. 답도 읽어봅시다. 시작.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 외에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기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원죄 오리지널 신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믿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월요일날 같이 우리 청년들과 찬양 나누고서 찬양하고서 집에 갈 줄 알았더니 집에 안 가고 묵상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늦게 갔는데 묵상하면서 청년들이 한 그런 질문을 했어요. 무인도에서 살면서 혼자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죄 없을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도 죄값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면은 뭐라고 답하실지 한번 이렇게 생각 정리를 해보십시오. 저는 무인도에 혼자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죄, 사법적인 죄가 아닙니다. 영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신은 기본적으로 창조주를 거부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앞에 가고 당신이 무슨 내 아버지고 어머니라 그래?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게 제일 큰 폐륜적인 죄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 나는 당신에서 지음을 받지 않았어. 당신 무슨 나의 창조주라 그래? 이게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깨트리는 폐륜적인 죄악이죠. 이것이 인간의 심성에 기본적으로 뿌리 깊게 있는 죄악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인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혼자 고통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자기 연민과 슬픔과 우울에 빠져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뉴트럴한 존재여서 선이나 악을 택할 수 있다고 믿지만 그것은 우리들이 믿는 교리와는 전혀 먼 것입니다. 우리는 디폴트로 인간은 죄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판장 가서 저 강도의 죄를 내가 받겠소. 그럼 그게 되겠습니까? 자기 살인의 죄를 먼저 해결을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다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질문이 또 나와야 됩니다. 질문 17번째도 읽어봅시다. 시작.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물에 빠진 사람이 서로 이렇게 건져줄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외부에 있는 존재가 우리들을 건져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구원자는 참 인간이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답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인 그 존재를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독특하고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우리들의 논리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존재를 우리는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 읽어봅시다.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운 그 중보자입니까? 어떻게 그런 존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답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중보자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다리 놓는 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미디에이터,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분 이미지가 아니라 분리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으시는 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신앙을 메시아 신앙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아닌, 그렇다고 하나님도 아닌, 또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인 그 중간자적인 존재가 메시아가 나와서 언젠가 이 세상을 구원하리라 하는 이 신앙이 메시아 신앙입니다. 구약시대 백성들도 이 메시아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신앙이 구약 성경의 많은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많은 성경의 기본적인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 신앙을 계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답을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흔히 성경을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틀린 이야기입니다. 구약에도 창세기부터 복음이 가득합니다. 성경 전체에 복음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메시아 신앙의 그 기쁜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창세기에는 다 아이고 제가 안 썼네요. 창세기에는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원시 복음이라고 흔히 말하는 이 구절이 메시아 신앙을 창세기 첫 부분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졌지만 인간의 후손된 어떤 메시아가 나와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족장들을 통해서도 계시하였다 그랬어요. 족장이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런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된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얻게 되는 것을 미리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12장, 15장, 17장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신앙의 이야기를 계시하고 계시죠. 물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많이 계시하십니다.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했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가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말씀에도 수많은 말씀들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어떤 모습일지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것을 예언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계속 레위기, 민수기 막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읽었지만 거기에 나타난 모든 제사들, 모든 의식들이 다 메시아 신앙의 예표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타자에게, 다른 존재에게 덮어씌워서 이 존재가 죽음으로써 나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그 원리, 메시아 신앙의 원리를 제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답도 읽어볼게요. 시작.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우리들의 상식과 조금 어긋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다시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건 뭐 만인 구원설 그쪽으로도 갈 수 있지만 과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까? 라고 묻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까? 감리교에서는 yes, 장로교에서는 no. 그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거는 종교개혁 일어나고 가장 초창기에 쓰여진 그런 요리문답이라고 말씀드렸죠. 독일 사람이지만 루터란이지만은 굉장히 칼빈주의를 받아들인 그런 교리 문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되는 사람들만. 이걸 조금 더 확대시켜서 얘기하면은 웨슬리가 얘기한 그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가 얘기한 보편 속죄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free for all, 값없이 주어졌다. 틀린 얘기 같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상식으로는.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이게 웨슬리안의 교리를 굉장히 압축시켜서 얘기한 걸 거예요. 굉장히 우리들의 상식에 맞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웨슬리안들은 성도의 입장에서 이렇게 교리를 바라보는 것 같고요. 켈빈을 비롯한 장로교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웨슬리 자신도 켈빈과 자신의 차이는 머리카락 두께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 그랬어요. 사실은 굉장히 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얘를 구원하려고 했는데 얘가 내 은혜를 거부해서 안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실패하셨다라는 것을 장로교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얘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는데 그게 거부가 될 수가 있겠느냐? 그거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테크니컬하게 양쪽에서 켈빈과 웨슬리안 쪽에서 양쪽에서 이렇게 신학들을 만들어내서 그것들을 설명합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신 선행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웨슬리안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죠. 켈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태초부터 정하신 특정한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 성령의 은총은 이 십자가를 믿게 만드는 성령의 은총은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은총이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이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실패하실 수가 있겠는가? 그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정해놓으신 그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라고 기도하시거든요. 그 얘기가 바로 이런 교리들을 뒷받침하는 얘기가 될 겁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자체만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당연히 그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죄인이 마음을 열 수 있게 되었느냐?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우리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게 되겠지만 그것이 선행 은혜일지 성령의 중생의 은혜일지 어느 쪽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십자가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들을 위한 은혜이다. 그래서 아까의 그 그림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제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간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연합의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합의 교리야말로 우리들의 구원을 가장 본질적으로 설명해 주는 교리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미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완벽한 연합 가운데 들어가고 계시는데 우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들어가는 과정이다. 처음부터 되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앙생활을 결혼생활에 비유하시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존재가 부부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 가잖아요. 처음에는 뭐 신혼 때는 막 삐그덕거리고 싸우기도 하고 위기도 맞고 그러지만은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성숙해져 가면서 하나 되는 법을 점점 배워갑니다. 연합되어 가는 거죠. 너와 내가 더 이상 구별되지 않는,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와 그런 관계가 되어 간다는 거죠. 이걸 머리로만 저는 이해하다가 2014년 코스타 집회 찬양 인도하러 갔다가 거기도 새벽 기도회 늘 하거든요. 새벽 기도에 나서 혼자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기도하면서 팔을 이렇게 벌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묘한 느낌을 가지면서 뭐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이 저기 계신 것 같잖아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날은 주님이 그냥 나와 같은 똑같은 모양으로 이러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구나. 예수의 영이 하늘 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가고 있구나. 그걸 기도 가운데 그냥 탁 직관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연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다고 할까요? 그냥 이게 문장으로만, 신학으로만 이렇게 알던 그 연합의 교리가 몸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 내가 하는 말들이, 행동들이, 나의 삶들이 예수의 것이 되고 있다. 시편 133편 보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게 뭐 이렇게 다 같이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 뭐 이런 주로 야외 예배 가서 뭐 많이 읽는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연합의 교리를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참 아름답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머리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그 거룩한 기름이 옷깃을 타고 흘러내려서 온몸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름은 머리에만 부었는데 온몸이 거룩해졌어요. 헐몬 산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제일 높은 곳에, 거기도 북쪽이 제일 높고 남쪽으로 갈수록 사해로 갈수록 땅이 이렇게 낮아지잖아요. 북쪽에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산이 헐몬 산입니다. 그 이슬이 모여서 시내를 이루고 강을 내려서 시온의 산들까지, 시온의 예루살렘까지, 시온의 산들까지 쭉 내려갑니다. 그 이슬들, 북쪽에 이슬들이 모였는데 그 혜택이 온 이스라엘 국토를 적시는 거예요. 그게 연합의 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들어가 계시니까 그 몸된 우리가 함께 거룩해지고 함께 구원을 누리고 함께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연합의 교리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저 그림에선 철치와 그리스도가 떨어졌지만 무엇이 저거를 붙게 만드는가, 하나 되게 만드는가?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Faith expressed by love. 영어로 그렇게 됩니다. 그 사랑, 그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난다. 사랑으로 표현된다. 믿음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겁니다. 그 엊그제 나눈 질문 중에 또 한 청년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나는 너 모른다 라고 말할까 봐 겁난다, 두렵다, 그런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거 굉장히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주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막 내려오시면은 우리가 다 본다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본다 그랬잖아요. 이게 보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 손을 들면 예수님께서 그래, 이게 될까요? 주님께서 날 알아보시겠냐고요. 내가 주님을 내 아는 사람처럼 알겠냐고요. 옛날에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극장 가서 봤어요. 극장 가서 그 주일날 막 예배 차들고 은혜 가운데 막 해가지고 극장을 가서 그거를 봤는데, 한동안 앞부분에는 몇 분 동안 예수님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영화가 처음부터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팝콘 먹지도 못하고 이러고 계속 몰입해서 보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얼굴이 이만하게 화면에 딱 등장하는데 저도 모르게 반가워서 막 이럴 뻔했잖아요. 아는 사람인 줄 알고. 근데 그러고 나서 제 스스로도 혼자 영화지, 그리고 피식 웃으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과 친해졌나 보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이렇게 손을 들면은 예수님께서도 안영준 이러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인 거고, 그게 내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종교적인 뭐로서가 아니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고 있다고요.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그 관계,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다고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의 매료되는 것. 마치 연예인의 팬클럽들이 연예인 보면 막 너무 좋아서 그 연예인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하고, 연예인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쫓아가고 싶어하고, 하다못해 그 연예인 부모님 하는 집 가게까지 찾아가서 막 설거지 도와드리고, 그 연예인의 이름으로 사회 속에 막 선한 일들을 하고 막 이러는 것 같이, 그리고 계속 그 연예인에 붙어 다니는 팬클럽 회장들은 연예인이 서로 얼굴도 알고 서로 친구처럼 가족처럼 지내는 것 같이, 사랑하니까 연합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 연합이 있어야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 삼아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어떤 종교 생활도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하지 못한다면 다 의미 없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중보자 되시는 그분을 사랑하는 표현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말씀 나누는 것이, 봉사활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들의 그 사랑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그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오늘이 애쉬 웬즈데이입니다. 이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 사순절 기간은 부활절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낮은 곳으로 먼저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처절한 고백이 있어야 부활이 기쁜 것이 되잖아요. 고난의 십자가가 정말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 메시아의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겁니다. 가장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는 무엇인가?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는 얼마나 죄와 사망에 물들어 있는 비참한 존재인가?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사순절 기간에 우리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나는 과연 중보자 없이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우리들이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리가 없어요. 우리들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그 무슨 선한 일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수가 없어요. 중보자 없이 우리들의 예배는 그냥 종교적인 쇼죠. 그냥 자기 위안이죠. 중보자 없는 삶에 대해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죠. 인생에 당하는 모든 일들을 짐승도 똑같이 당한다. 짐승이 죽는 것 같이 우리 사람들도 똑같이 죽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가고 있을 거예요. 시베리아 들판에 들개들이 어디선가 숲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다고 그 죽음을 누가 하나 알아주지도 않고 그 죽음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변화도 안 일어나죠. 그것처럼 그 짐승들 하나하나의 생명은 정말 없는 것 같은 무가치한, 그래 보이는 생명같이 느껴집니다. 그 짐승들의 죽음과 우리들의 죽음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시베리아에서 죽어가는 들개 한 마리와 우리들의 죽음이 중보자 없이는 전혀 다르지 않다. 우리들의 삶의 흔적이라는 거 100년만 지나도 이 세상에 전혀 찾아볼 수 없이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이고 우리들은 마치 없었던 존재같이 그렇게 날아가 버리는 허망한 존재일 것이다. 그래서 짐승들 같이 우리도 흙에서 왔으니 다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성경에 생명이 두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는 생물학적 생명 바이오고 또 하나는 영적인 생명 조에입니다. 골로새 3장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 나오는 생명은 조의 영적인 생명입니다. 너희들의 그 영적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은 우리들의 조의 영적인 생명이 없습니다. 이 바이오의 생물학적 생명이 흙으로 돌아가고 나면 그냥 그것으로 사라져버리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들의 생명이 있다. 이것은 이 사도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비참한 존재인가 계속 깊이 생각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낮춥시다. 주님 없이는, 중보자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자꾸만 우리들의 영혼에 되새깁시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인 무능함, 우리들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면서 고난주간의 그 십자가와 부활주일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더욱더 크게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